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여 버리면 그 결과로는 우리가 참 어려움을, 심판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듣기는 들었지만,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소통하며 그 가운데 울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거절한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방패시다, 요새시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키는 그 성이 헛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집도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악과 거짓을 고집하고 회개를 거부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그 완고함, 변하지 아니하는 그 독특한 그들의 삶과 그 원인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 당시에 유다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오늘 보면 이 13절 앞절에 보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주신 그 복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보다는, 하나님 부르심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 부르지만 듣기는 듣지만 외면해버리는 그 마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결국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는 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이런 포도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없으면 뭘 먹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입만 무성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진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야, 여러분, 은혜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작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큰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요, 정말 우리 여러 배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안 기쁩니까? 죄송합니다. 프랑스 가니까 늘 봉주? 봉지가 네. 아우 막 영어로 하이 하다가 봉주로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쟤도 모르게 막 봉주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뭡니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서로를 돌볼 때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까?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땅이 황폐되어지고 기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도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유대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냐. 일어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가 멸망하죠. 지도자들 때 있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견고한 성,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 견고한 성에 올라가서 어차피 죽을 것 조금 더 살다 죽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나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고, 이들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걸 알지만 거기에 끝났다 버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차피 우리 죽을 거 그냥 조금 더 살게,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는 성벽이 견고한 성읍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적들이 왔을 때에 그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버티다가 그러나 우리는 멸망할 거야. 이들은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 속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는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늦게나마 이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도요,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멸망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12절 보니까 우리는 평강을 원하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나 오히려 놀라운 뿐이었다. 그들은 평강과 그 고침을 원했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찾는 게요, 돈이에요. 돈.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럴 때 전에 이렇게 했었지. 이건 돈으로 다 돼.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돈으로 된다면요, 조폐공사가 다 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의 생명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요,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지혜로도 못 가요. 내 능력으로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죄의 문제는 특별히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해결된다면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아니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영적인 지도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지금까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다시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큰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수아가 뭘 생각했을까? 내가 너와 함께하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픈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아들이 죽어서 이제 지금 관이 지나가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오빠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평안이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물론 육적인 구원이 있지만, 살아남이 있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요,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술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여러분, 저도 뱀은 참 싫어요. 다른 동물은 좋은데 특별히 뱀은 이 가든 스네이크도요 독이 없어도 왜 그리 징그러워요. 이 잔디밭 틈사다가 뱀이 쭉 쉽게 오면 죄송합니다.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뱀과 독사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불뱀을 연상시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는. 며칠을 하나님 잘 지내다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것에 와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잠시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막 돌아가자. 마음이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먹고는 기뻐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 먹는 음식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면요
다 안 좋게 보여요. 반대로 하면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꽁보리밥을 먹어도 기뻐요. 예.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이때 불뱀을 하나님 보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게 하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차라리 약을 주고 해독약을 줘야지 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이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베드로가 그 물고기 내버려뒀어요. 아유,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회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며 슬퍼합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 참상과 고난을 향하여서 슬퍼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요나처럼 잘되나 안 되나 이거 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다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안타까움을 그냥 남몰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슬퍼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서 우리 고국을 향하여서 저 멀리 한국을 바라볼 때에 참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보다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을 고소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포로가 된 후에는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은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 내 딸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에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이 멸망당했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섬겼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을 예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추수 때가 되어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추수, 가을에 열심히 봄에 뿌려서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한국에 가끔 뉴스를 보면 열심히 농사했는데 그만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구멍이 나고, 어떨 때는 눈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질 때 그 인터뷰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원래 농사 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삶의 마음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또 하려면 또 빚을 져야 돼요. 영혼의 추수기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때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회개는요, 결국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큰 부자가 잘 되니까 여기도 창고 짓고 저기도 창고 짓고, 야,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참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창고에 있는 곡식을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 뭐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주님 주신 것을 향하여서 내가 일을 다할 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이 구원의 기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자, 주님 오셨을 때 그 구원의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긴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에게 포도원에 들어올 사람을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일하게 합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처음에 왔던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표권을 놨어서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쳐다봤어요. 키가 저처럼 작았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을 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가서, 야, 오늘 내 너희 집에 작게. 이 말은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만 봤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주님의 구원의 초청 안에 여기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요. 주님 오시니까요. 이거 뭐 세리장 정도 되면은 굉장한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은 없었지만 즐거운 마음. 어떻겠습니까? 집에가 빨리 지금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빨리 지금 음식 만들어라.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개인적으로 삭개오는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저 예수님 말하는 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듣긴 들었겠지만 정확하게 안 들렸을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삭개오가 변화돼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이 사람도 사실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살다 보니까 좀 속이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10%도 아니고 50%를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탁 잘라가지고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있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청년,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했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고 잘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재산을 다 주라 그래. 근심하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 다시 따라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물질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냐? 다스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러 받는 처럼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장사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삭개오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안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21절을 보니까 나의 마음도 상하였다. 이 선지자의 눈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 눈물을 흘립니까? 예레미야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묻습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노? 길르앗에는요 약 재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약이 유황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당한 것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불통이 같은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야,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너희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유황을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의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마음에 부패한 것은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치유받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되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받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있어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부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날째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심 앞에 그냥 두 손 들는 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빈손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데려가서 사용해 주세요.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피난처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